자, 오늘까지 그 5월 16일 그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 목회자 컨퍼런스에 오픈 컨퍼런스에 있었던 최순혜 목사님께서 전했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삶,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우리가 첫째 주, 2주 전에 했던 것,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어떤 자인지 인식하여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것,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 은혜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여기 내가 어떤 자인지 인식하여 장착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봤듯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거기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 월요일날 그 총회 신학교 채플 예배 시간 가서 설교한 것도 그거였었어요. 이 복음을 그냥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신학생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두 가지로 딱 정해서 전했는데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에 직접 들어가시고, 그로 끝나지 않고 직접 지옥, 음부의 세계 지옥으로 가셔서 사단의 결박을 다 무찌르고 또 거기에 앉는 자들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무덤에 있던 자들도 다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낙원 아브라함 품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건 파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기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꼭 붙들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것까지, 어느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그 지식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은 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의 관계를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보거나 할 때 율법적으로 모든 것이 접근하면은 그것은 나도 율법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그렇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관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것을 정죄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정죄하죠.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건 잘못했어라고 계속 정죄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의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각자마다 다 들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율법을 말해도 율법으로 듣지 않고 그것은 나에게 복음이다 라고 들려지는 사람,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은 그 시대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율법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안 되고 나를 멍에를 매는 것, 옥조이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하든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으로 접근하든지 거기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말씀으로 접근하면은, 모든 것을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말씀으로 접근하면은,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계가 종의 관계가 아니고 백성의 관계가 아니고 시민의 관계가 아니고 자녀의 관계라는 것. 자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자녀는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17절인가요? 그처럼 왕노릇 하는 것,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결국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매일매일 삶의 그 삶에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부분 알았다면은 예수님 한 부분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라고만 우리가 알았다고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그 영생은 그냥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식의 그런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조의 생명을 불별하는 그런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리고 또 다스리는, 통치하는, 창조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다 문제 해결을, 또 의심의 문제를 다 해결했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그렇게 점점점 알아간다면은 그와 같은 내 삶을 창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 안다 하더라도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머릿속에 알겠는데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라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데는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은혜의 증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은혜의 증가. 그러니까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하고,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안 올 수 없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뚫고 나가고 하면서 실제로 증가되는 거라는 거죠. 그 은혜의 증가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가 이런 거구나라고 점점점 다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잠시 있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스리는 그 증가, 내가 조그마한 것 다스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큰 것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증가, 은혜의 증가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증가를 시켜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자녀의 삶인 것이고 다스리는 삶인 것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은혜는 더 증가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철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1장 18절
써놨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가복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네, 예수님에게 골로새 1장 18절에는 19절에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셨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갖게 하셨다,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가져온 것은 은혜와 진리가 그분 늘 충만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 땅에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것을,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펼치셨고,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하고, 오늘 성경 골로새서, 요한복음, 또 그다음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또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일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상세히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그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분이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는 성령으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고, 빌립보서 2장에서 1절부터 7절에 이르는 그것이 맞죠? 하나님 보좌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예수님 안에는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골로새 1장 19절에 우리가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치유도 하시고 하늘의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그 일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늘나라 것들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것이라 했어요. 하늘의 것. 치유도 하시고 하늘의 것들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하늘의 것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전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거하셨던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늘나라 것들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거죠. 대사로서의 위치에 있는 것, 우리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큰 재산이라는 것. 권사님 재산 있으시잖아요. 재산 어떻게 해요? 막 도둑아 와라, 우리 재산이 있다, 가져가라 그러나요? 아니, 잘 관리하잖아요.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재산이다. 어느 것과도 따질 수 없는 이 땅의 강남의 뭐 몇백억 그것보다도 따질 수 없는 큰 재산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늘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뭐 전 세계에 몇 억 명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먼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갖게 하시고 이것을 속에 살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재산, 그 하나님의 재산, 이 땅에 있는 재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재산하면은 그냥 재산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꺼내서 밖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 안에는 너무나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죠.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있구나,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또 어떤 의심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어떤 해결을 받고 있는 사람, 받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것을 전해서,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또 세워주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삶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스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스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꺼내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 그래서 김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가 부교육자가 되겠다,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오고 또 AFC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고 원함이 있는데 또 개척하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몇 사람 떼어줘서 개척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이 나가서 전해야 되고 불신자를 전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정말 교회 개척인 것이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어디 믿다가 오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정말 불신자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세워지는 것, 그 성령으로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니까 김준호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에 침례를 받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지 물어보시려 하다가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말을 이제 우리 교회도 침례받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세례를 받고 다시 한번 내가 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장사되심과 살아나심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옴으로 침례를 함으로 다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지만, 정말 불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 영접해서 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도가 이미 됐습니다. 이미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메시지 우리가 갖고 있고요, 우리가 치유의 메시지를 갖고 있고, 다스림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메시지는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 그 평강, 그 안식, 그 행복, 그다음에 다스림, 치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날 때 그 왕국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주입해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에게 준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만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재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산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말씀 안에서 내 형상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은혜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를 전하는 삶은 동시에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각 분야의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일로 우리가 기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계속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과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증가 있어야 되고, 은혜의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느 것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냥 내가 언제나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좀 뭔가 부자 돼가지고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부자 됐으니까 내가 간증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 돼서 내가 치유받아 내가 기쁨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대로, 그것이 어떤 사람의 그렇게 큰 기쁨으로 이렇게 간증할 거리가 아니더라도 내게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소소한 기쁨일지라도, 소소한 다스림일지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으니까. 기쁨이라는 것, 다스림이라는 것, 왕노릇 살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또 자유케 할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어디 있냐면 다 어두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왕국을 가지고 가서 내 안에 있는 그 빛들을 그들에게 비추어줘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허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일로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중사역자가 존재한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역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두 다 사역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도 다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은 바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아우러 가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 다음에 봉사의 일, 섬기는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이건 다 아우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지식에까지 알아가는 것, 그를 통해서 은혜가 증가되고 또 그렇게 은혜가 증가돼서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내가 많이 배운 다음에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내게 있는 그대로, 내가 있는 그 상태로 나는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상을 내가 알아가면서 또 보아가면서 점점 더 변모해가면서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삶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증가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일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내가 알아갔으니까 은혜가 증가돼서 그런 은혜의 증가로 다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게 있는 것 전해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자,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인데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 그 다음에 믿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아는 것,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까지 또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말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걸 아는데 온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개념인과 예수님의 관점, 이것들이 정확히 나에게 장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것이고요. 이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당장 축복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형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축복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항상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그래서 은혜의 증가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사단은 온갖 것들로 우리를 약하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듣겠는가?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가 예수님 영접할 것인가? 자꾸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 소리가 들려지게 그렇게 사단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형상을 보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저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은 내가 말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또 내가 가르칠 때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인식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해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해답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의심한 것도 그냥 의심도 다 내려놓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잘못 본 것 아주 클리어하게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은 우리가 그리고 만들어가고 새롭게 전진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삶 가운데 또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사랑을 실천할 기회, 누군가 용서할 기회, 이런 것들을 모두 당신 은혜가 증가할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당신 안에 충분한 위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까지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 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쁨, 다스림, 자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도 듣고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그들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까지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헤븐, 우리가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임재와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를, 헤븐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풀어놓아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근데 복음 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제한이 있다면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몰라서, 지식이 모자라서 제한을 우리가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잠깐 나눈 것은 이 세 가지 한꺼번에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진정한 우리가 전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있는 이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뭐냐면은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형상인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뭐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 형상에 있어서 늘 우리가 묵상하고, 나는 이런 형상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이런 재산이야 라고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걸 바라보고, 거울 원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 언제나 내가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계속 보면은. 근데 그거는 단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했다고, 만약에 5만큼 했다고 5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끼기는 했는데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형상을 보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내가 자라가고 있다면, 말씀에서 말하는 내 형상은 무엇인지 자꾸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사이드 아웃으로, 밖으로 꺼내어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없는 걸 원하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없으니까. 또 과연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겠지만, 그러나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 모든 충만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형상은,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존재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글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형상, 그걸 만들어가고 또 새롭게 우리가 전진하고 또 그런 일을 살면서, 그런 일 하면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사랑을 실천할 기회, 그랬죠? 누군가 용서할 기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은혜가, 내게 있는 은혜가 어떻게 해요? 증가할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증가할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충분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받은 생명 안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나누시고, 그렇게 하는 기회가 되는 복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가 별표에 놓고 써놨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문장에 두 번씩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내 심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내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들고 어디서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전합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들고 어디서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전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 빛으로 나타나 어두운 곳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 빛으로 나타나 어두운 곳을 비춥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3주 동안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마지막까지 3주에 걸쳐서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더 인식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 더 지식에 자라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가 증가되고 만나는 것 모든 것마다 우리가 은혜가 증가됨을 기회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그것이 안에 있을 거,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큰 재산이라는 것.